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었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을 올무에 걸려는 반대 세력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집단의 이제 시비를 건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 율법을 준행하는 현실적인 적용의 세칙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구전된 유전이라 여기 2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랜 저들의 역사 속에서 선대들의 율법의 적용에 관한 경험들, 거기서 만들어진 지혜, 그리고 그 세칙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식사 전에는 손을 씻도록 규정하는 결례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왜 당신 제자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건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하는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 이하에 마가복음 7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르반이라 하는 저들의 유전에 대한 공격을 하시고 저들이 율법을 어떻게 잘못 쓰고 있는가,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앙의 핵심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에까지 꾸중하는 내용입니다. 4절 이하에 있는 여긴 표현이 없습니다만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헌납하기로 서약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는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면제되는 그런 저들의 유전을 말합니다. 되게 교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헌납하기로 약속을 하지만 언제 바치느냐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서 부모를 섬기는 책임은 면하고 또 잘난 척은 있는 대로 다 하고 하는 저들의 율법을 잘못 쓰는 저들의 교활하고 음흉한 죄악된 본성을 꾸짖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표현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꾸중 속에 등장하는 8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11절에 있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다르냐 하는데 그 기준과 초점이 모아져야 되지 어떻게 종교적인 형태와 명분을 가지느냐는 아니다, 이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할 때 마태복음 22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신앙의 핵심 또는 율법의 그 본질을 설파하십니다.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그 핵심, 가장 중요한 계명, 이런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 신앙이라는 것이 그 목표하는 내용과 그 본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다 이겁니다. 만약 이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문제는 이것이고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물어봐야 할 것은 동일하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물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시면 여러 번 인용한 유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없는 것을 어떻게 꾸중하시는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여기 지적은 뭔가 보십시오. 분명하죠? 성전을 얼마나 정성 들여 공 들여 돈 들여 지었느냐가 너희들의 신앙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가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의 정성을 기울여 돈 들여 지은 성전으로 자기네들의 신앙이 이쯤 된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핵심도 아니요 목표도 아니요 점검하는 기준도 아니고 성전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지었으면 그 정성이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 이겁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고 다른 신들을 쫓아 경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 하나님 사랑해라. 너 이웃 사랑해라. 그거 하지 않고 있으면 너희가 어떤 종교적인 형태와 명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건 다 거짓말이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묻는 건 그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율법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죠. 왜 그 율법이 사람 잡는 데 쓰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그 율법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가? 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시면 같은 예레미야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다 이겁니다. 너희에게 물론 제사 제도를 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었고 핵심은 언제나 이거였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뜻에 순종해라.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이것이 내 요구였다. 그런 순종과 그런 항복의 한
의식으로서, 제도로서 말하자면 제사도 있었던 것이다. 너희는 그 곁가지 일 하나 해놓고 본질되는 것은 놓친 가운데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정확히 지금 예수님 앞에 꾸중을 당하고 있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꾸중 듣고 있는 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시대에 태어났건 지금 현대에 태어났건 그 죄의 본질과 뿌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느라고 이웃을 해하는 뿌리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그 기준, 자랑, 이것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요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를 들어서 차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십자가에 구별의 면이 있습니다. 어떤 구별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구원 안에 있느냐? 구원 밖에 있느냐의 구별이 십자가로 기준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 유일한 통로라는 차원에서의 차별이지 나는 예수를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라는 우열을 구별하는 차별의 기준으로 십자가가 서는 적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십자가를 내세울 때마다 그가 은혜를 입었고 감사할 것뿐이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늘 확인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신앙인들의 최고의 신앙의 약점이 뭐냐 하면 나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십자가에 혼합이 되면 신앙이 언제나 이웃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람 잡기에 바빠집니다. 이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시죠.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8절에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겐 감사의 조건이고 구원의 조건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나는 할 말 없습니다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가지는 구원 얻은 자와 아직 십자가를 소유하지 못하여 구원 얻지 않은 자를 구별한다는 것이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조건이 있었고 저들은 아직 아니라는 우열의 개념으로 자꾸 갖다 쓴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랑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넓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이런 물에 다 빠졌습니다. 일부는 지나가던 배에 발견이 되어서 구조되었고 많은 이들은 구조되지 못하고 다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생사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나는 고함을 크게 질렀다. 나는 많이 배웠다. 그래서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식으로 얘기하자면 운이 좋았다.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참 안 됐다. 나는 잘나서 구원을 얻었다. 거긴 자랑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성경이 쓰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뒤에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러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는 것. 이 십자가 속에 있다 그래요. 십자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은혜의 선포가 있고 선민이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과 나은 조건을 가진 것이 없다라는 선언이 그 속에 있대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십자가를 믿지 않죠. 왜? 저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걸 저들은 용납을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그걸 유대교라 그럽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자들, 신약 시대를 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속에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은혜로 자리 잡지 않고 봐라 난 달라서 구원을 얻었다가 뿌리 깊게 있느냐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것들로 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토록 큰 소리로 떳떳하게 떼를 쓰는 이유가 뭔가 보세요. 내 아버지시니까 와서 떼를 쓴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니 예수 믿고 열심을 부렸는데 대접이 이거예요? 라고 뛰어나오는 구속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뭔지 개뿔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 죽 만나면 으이크 하고 놀라세요? 조인수는 왜 부처를 믿고 지랄이야? 이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십자가가 뭔지 개뿔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졌는데 그러면 널빤지라도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출하러 온 배가 없으면 예수를 아직 못 만났고 십자가가 뭔지 아직 은혜를 못 입고 있으면 아니 부처라도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빠져 뒤지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요. 그게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꾸중하는 게 율법이 너희에게 뭐냐? 너희 속에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있냐? 봐라 이 왼수들아. 눈만 뜨면 사람만 만나면 걸고 넘어지려고 하지 않느냐? 응? 제 성경에 이 뒤에 있어요. 가로치고 이 쌍놈 새끼들아.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다수가 그래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기고만장해 있어요.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왜 자기는 당연히 구원을 보상으로 받았어야만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가지 힘을 주고 뻣뻣하게 댕겨요. 왜? 우리 목사님이 약간
좀 변하신 것 같아요. 변했어요. 왜요? 제가요, 한 달 동안 미국하고 카나다 가서 거기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 만나고 열받고 돌아왔어요. 아,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교회도 아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다. 아주 그럼 우리 교회부터 때려잡자. 그러고 왔어요. 남포교회 다니다가 그 이민 가서 거기 한인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몇 만났는데요. 어느 놀랬어요. 자랑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랑이에요. 우린요, 맨 밑에 안 돌렸어요. 이게 자랑이에요. 우린요, 목사님이 헌금 내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이게 자랑이에요, 유엔수들이. 그래서 가서, 아, 왜 이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설교를 이따구로 하세요? 왜 신앙을 이따구로 믿 이거 하고 자빠졌어요. 그거 다 죽이고 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미처 다 못 죽이고 왔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을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난 구원 얻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가야 돼요. 난 율법을 갖고 있다. 그럼 율법을 시행해야 된다고요. 성전 지으면 다냐 이왼수들아.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 네가 내 말을 듣는 구석이 어디 있느냐. 그래 놓고서 구원을 얻었다고? 이 왼수들아. 이게 바로 예레미야 7장 얘기고 마태복음 15장 얘기고 오늘 현실이에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며 신자된 내용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논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것과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요즘 제일 문제된 우리 교계의 이슈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큰 교회들이 세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목사들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넘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뜨끔해요. 왜 뜨끔하냐면 여태까지는 저도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미친놈 몇 놈만 하는 짓인 줄 알았어요. 그럼 멀쩡한 잘못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존경하던, 그 훌륭하던 분들이 그만 나이가 들더니 돌아버리더라고요. 나도 자신이 없죠. 야, 이거 나도 언젠가는 돌아갔고, 야, 나 병석이 준다. 그러면, 아, 이거 어떡하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남의 일을 타산지석이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죠. 야, 그 사람들 다 훌륭했던, 한 시대를, 그 지도자로,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로 존경받던 분들이 그러는 데는, 아니, 이거 겁이 나죠. 그래서 몇몇 사람한테 이런 약속을 받아놨어요. 만일 내가 그러거든, 볼 거 없이 도끼로 찍어라. 해놨습니다. 볼 거 없이 찍어라. 그러기 전에 죽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미친 짓 하기 전에. 장담 못하죠. 그러니 이제, 이게 말이 되느냐가 이제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 운동을 벌여서라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남 잘못했을 때 들고 일어나서 꼬집어갖고는 뭐만 증명되냐면 나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것도 보기 싫어요. 신앙이란 건 그렇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잘못했을 때 막 공격을 하는 건 난 아니래요. 난 안 그랬대요. 신앙이란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증명을 받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봐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런 사람도 있지 않냐. 기독교란 이런 면에서 다르더라.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 교회 자랑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보면 이거예요. 여자들이 안 설친대더라. 헌금 내라고 안 그런대더라. 그 다음에 설교도 짧고 예배 시간이 짧대더라. 이 광고 짧대더라. 여보시오. 그리고 교회 왜 오시오? 절에 가세요. 절이 왜 절이에요? 절 3번 하고 오면 되니까 절이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에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죠.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막고 돌아설 수가 없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난 안 그랬대요. 난 아니래요. 제보래요. 이건요, 유치원 다닐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도 그런 경지는 넘어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값싸고 그렇게 하찮고 유치한 건 줄 아세요? 저는 20년 테니스를 쳤어요. 아주 재밌는 운동입니다. 늘질 않아요. 그래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끼리는, 아마추어들끼리는 그래요. 얼마나 치느냐를 횟수로 물어봐요. 급수가 없으니까 몇 급 두세요? 이건 바둑이고, 테니스는 얼마나 치셨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하도 안 늘어서 중간에 기권 하는 사람이 많아요. 10명이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 남기 바빠요. 그래서 10년을 넘어서야 고비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넘기 전에는 테니스 좀 치세요. 그러면 그냥 레슨 받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10년을 넘어야 비로소 공 넘겨요. 그래요. 20년이 돼야 그저 게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얼마 치셨어요? 20년 쳤습니다. 그러면 꽤 치겠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안 그래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세겠구나 이래요? 아이고 뻔하지. 30년 교회 다녔어요. 그래 아무도 점수를 안 줘요. 차돌맹이겠구나. 미꾸라지겠구나.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고 신앙의 내용이랑 개뿔도 없겠구나. 교인 스스로들 평하는 기준이에요. 누가 더 설치죠? 교회에서는 중간에 믿은 초짜들이 설쳐요. 이상하게. 테니스도요, 치면 레슨 받아서 2달째 되는 것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번 1년만 지나면 너 잡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웃어요. 테니스라는 걸 1년에 10년을 쫓아오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교회만은 그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중간에 어디 기도원 가서 구원 얻고 어떻게 전도 받아서 구원 얻어서 펄펄 뛰는 레슨 받은 지 한 달 된 것들이 다 비켜! 교회 와서 그런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왜 그래요? 3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 연습을 안 했걸랑요. 그냥 아직도 상표도 띄지 않은 라켓 신품만 들고 있지 레슨을 안 했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안 하는 것만 알아요. 뒤에 앉아서 구시렁거리고 저건 아닌데 말만 하고 연습을 안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연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흘렀는데 연습한 게 있어야 크죠. 교회에 다닌 지 30년이 됐으면 뭐고 300년이 됐으면 뭐예요. 한 게 없는데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요? 복음만 드러났죠. 그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난 저거 싫어. 난 이따위는 싫어. 부담 주지 마. 이런 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요구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것 이런 신령한 일하고 종교적인 명분과 무슨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7장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와 같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뭐가 아니겠습니까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무엇을 내용으로 한 표현이어야 되느냐 표출이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속에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해라. 사랑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이거죠. 자기 증명을 위하여 종교 행사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걸 위해서 너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밴쿠버에 갔더니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날씨 좋고 경치 좋고 집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얼이 빠져서 살아요. 할 게 없어요. 사는 보람과 사는 무슨 일이 없어요. 거기 가지 마세요. 돈 갖고 놀러 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 약 올리는 거고 돈 없이 도망가면 귀양 사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해요. 속상한 교민들끼리 모였으니까 교회는 난장판이에요. 모두가 삶에 지쳐있고 처절하고 원한에 사무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선교하자고 끌고 가요.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가서 아주 악을 쓰고 왔어요. 목회해. 상처받고 지치고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목회해 이 쌍놈 새끼들아 이거 하고 왔어요. 선교 같은 소리 아주 죽여버릴 거야. 선교할 틈이 어디 있어. 네 집을 짓고 먹여 키워 이 쌍놈 새끼들아 이거 하고 왔어요. 어? 와서 날 죽이려고 그랬어. 우리 자식들도 교육 똑바로 시켜야겠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거 하러 왔어요. 싫으면 딴 데 가요. 아니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세상에 도망칠 데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바꾸는 거 없어요. 여러분은 썩는 미랄이 돼야 되고 십자가 져야 돼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죽여버릴 거예요. 저는요, 제가 가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신랄한 것과 표독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꼭 말잘 가세요, 글로. 금복주같이 생긴 목사님 찾아가세요. 안 말릴 테니까. 우리 교회 인사 제대로 하기예요. 아셨죠? 다른 교회 뭐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소용없어요. 당신이나 잘해. 우리 교회 표예요. 너나 잘해. 다음 주 주보부터 쓰려고 그래요. 너나 잘해. 예? 미국 갔다 와서 영어로 하기로 했어요. Do your job. 너나 잘해. 이대원 목사님, 그건 너무 험하니까 이거 하나 붙이시죠. 뭐? 주 안에서 너나 잘해. 자, 하나만 더 고쳐주세요. 누가 또 그랬어요. 뭐? 주 안에서 너나 잘 하세요. 신앙생활 하기예요. 입맛에 맞는 말 듣기 위해서 우리 모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 그 아들을 못 받아서 구한 자식이라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로 약속해서 모인 거예요. 좋아요? 남 흉보지 말아요. 너나 잘해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이름과 신분과 운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사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과 이 시대 앞에 유익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기로
목숨을 바쳐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